아버지 하나님, 거룩하다 거룩하다. 하나님 어린 양이 거룩하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일러주셨습니다. 이 거룩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이 성도라 이름 지어주신 심령 안에 각자 보석이 되어 주님을 향해 살아있는 생명으로 반짝이게 하시리 실로 고맙습니다. 갈수록 나이와 함께 완숙해져서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게 하옵소서. 어디서 무엇을 할지라도 성령과 동행한다는 사실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거룩한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인 하나님의 자녀들을 수치로 막아주시고 그 수치에 의하여 자꾸 하자를 드러내지 않도록 성령은 오늘도 생명나무를 지키듯 저희들의 영혼을 지켜주셔서 모든 영혼들마다 각자 가슴속에서 벅차오르는 내 주 예수의 부활의 능력을 힘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래간만에 성도들과 찬양을 육성으로 부르고 또 들을 수 있어서 너무 감사가 됩니다. 이 땅에 그래도 남아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들이 지구 안에 있어서 때때로 주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고 가을 추수할 때 얼음 냉수 같아서 시원케 해드리고 우리가 다 자기만을 위한 이기주의자로 사는 것 같아도 어떤 상황에 처하면 주님을 위해서 참을 줄 알고 주님 때문에 울 줄도 알고 뭔가 살아가는 인생의 가치가 본능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 산다는 의미가 주어졌을 때 자신도 모르게 힘이 솟고 이렇게 성도들은 저마다 자기의 구주를 사랑합니다. 자기의 구주를 사랑하는 동시에 조금씩 성장하가면 상대의 구주를 사랑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신앙은 좁아진 어떤 구멍이 아니라 갈수록 넓혀지는 광장이 됩니다. 처음에 예수 믿으면 모두가 좁은 길입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해지면 대로가 됩니다. 어떤 것도 장애물이 나를 방해하지 못한다는 사실이 의지 있게 영혼 안에 서게 됩니다. 그래서 지난날 실패를 많이 했던 자신을 돌아보면서 야 이거 아무것도 아닌데 여기가 내가 목숨을 걸고 싸웠어? 아무것도 아닌데 이것 때문에 내가 분노를 했어? 이렇게 세월이 지나가면 내가 어렸을 때 신앙이 아주 적었을 때 내 모습을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정말 유치하고 수치스러운 거예요. 커져가면서부터 이제 그러한 어떤 본능적 자아에 얽매이는 게 아니라 갈수록 자유하면서 주님을 높이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막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누구에게나 내 주님은 이러한 분이시죠. 그것이 실천 없는 말로서가 아니라 실천 있는 행위로서죠. 실천하는 행위로서 우리는 우리들의 주님을 자랑하고 높여요. 가던 길도 딱 돌이켜서 돌아오고 잡았던 것도 딱 던져버리고 무언가 끌어안고 고민하고 어떻게 할까 갈등한 것도 단칼에 정리해버리죠. 예수의 능력이란 참 무서운 것이에요. 사람이 아무리 강요하고 권유해도 잘 듣지 않습니다. 허다못해 같이 사는 갈빗대도 서로의 의견이 안 맞을 때 절대 존중하지 않습니다. 우리들의 악인과 의인의 전체를 통괄하시는 주의 성령이 우리 안에 있으므로 우리는 그분에 의한 의지 안에서 나를 순복합니다. 어느 날 어떤 성도가 질문했어요. 어떨 때 가장 행복하세요? 그거에 말할 것도 없죠. 내가 예수께 굴복할 때예요. 내가 주님께 나를 복종시킬 때 내가 살았다는 죄인의 한 모습이 성성한 그때에 내가 죽었습니다라고 내 의지를 예수께 포함해서 나를 부인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서 부활시킬 때 내가 복종할 때 가장 난 내가 아름답다고 생각한다. 언어가 멋있고 뭐 이런 어떤 것들로 인하여 목소리가 좋고 전혀 아니다. 나는 이 허물 많은 내가
굴복할 수 있는 대상이 있다는 게 그렇게 좋습니다, 여러분. 나라는 한 사람은 죄로 능통하고 유능해요. 예. 죄 때문에 나는 정말 어떤 살 가치를 느끼고 살았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을 믿고 나니 내가 복종할 수 있는 상대가 있다는 거예요. 형제 자매들 앞에서 내가 순종을 하고 뭐 복종을 하고 이거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 내가 복종할 수 있는 대상이 있다는 걸 확인시켜 드릴 때 그 마음이 엄청 충만해요. 어느 때는 너무 억울하고 속상해서 얼굴에서는 눈물이 떨어져도 내가 그러한 자세로 복종하고 내 부족을 시인할 수 있다는 것, 누군가가 나를 당신의 수하에서 보호하고 이끌고 도와주고 있다는 이 사실이 정확한 거예요. 그래서 나는 어떻게 대립이 되는 것보다는 그냥 피해가는 것이고, 대립을 해서 이기려고 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내가 죄를 안 지는 게 낫지, 이런 식으로 그냥 포기를 해버린다든가, 뭔가 나라는 한 사람이 살아가고 있는 그런 내용은 예수께 보이고 싶어서요. 예수께. 그래서 탁 바른 말을 하고 속이 상했다가도 금방 내가 수그러지는 것은, 내 삶은 주님과의 동행의 삶인데 주님을 제쳐놓고 내가 실패할 뻔했구나, 그래요. 한 가정에서는 아내가 남편 앞에서, 남편이 아내 앞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존중한다는 표현을 할 수 있는 대상들이 있는 아름다운 가정들이에요. 또 대상이 없으면 이웃에 내 형제 자매들이 살고 있으니까, 예, 어떤 사건과 상황이 오게 되면 딱 나를 복종시키는 거예요. 이렇게 잘 길들여진 나와 여러분의 성령과 연합된 자는 늘 기다려요. 사건이 오기를. 이번엔 이런 사건이 오면 내가 어떻게 주님께 내가 표현할까? 만약에 저런 사건이 있는다면 난 그때 실패했는데 앞으로 나는 그거를 어떻게 정리를 할까? 이렇게 뭔가 주님이 내게 오셔서 당신이 살았다는 증거를 해주시는 거예요. 난 네 곁에 살아있어. 나는 네 안에 살아있어. 살았다는 이 놀라운 당신의 본체의 현실을 우리 안에서 실감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장애물도 나타나는 것이고, 뭔가 내게 맞지 않는 사건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때 나는 기회를 놓치지 않고 빨리 수습한다. 누구께? 예수께. 우리는 너무 자랑스러운 사람들이에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어리석음이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어리석은 사람들이에요. 보이지 않는, 우리나라에서 일어나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받아들이고 눈물을 흘리며 죄를 자복하는 거예요. 이와 같은 현실이 있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복되고 사랑스럽고 자랑스러운 일인가. 더군다나 삐뚤어진 내 자신을 아주 조용하게 거울처럼 싹 뒤밀어 주시죠. 그러면 자신도 모르게 부끄럽다. 내가 예수 믿은 지가 수십 년인데 내 수준은 여기까지밖에 안 왔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되돌리죠. 쉽게 금방 정복되진 않지만 벌써 의식이 잘못됐다는 사실을 알게 되므로 이제 머지않아 그와 비슷한 사건들이 일어나면 잘못했습니다라고 굴복의 언어를 그분께 던지죠. 또 시간이 지나가면 나도 모르게 잘할게요. 잘못했다는 고백까지도 어린 시절이에요. 잘할게요. 이미도 잘하려는 의지가 이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실패를 했어요. 그러니까 실패한 거 자꾸 고백만 하는 게 아니라, 주님 내가 잘할게요. 이미도 내 영혼은 내 실패함을 가슴 아파합니다. 내가 주님 앞에 바르지 못한 거에 대해 주님 내가 이미도 단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성숙되어가는 아름다움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칭찬 좀 해주시고 자랑스러워하세요. 그래도 못난 내가 있어서 성령은 나에게 오셔서 친구 삼아주신다. 아무도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을 환영해주지 않으면 그분은 외로운 한 하나님 될 것이다. 그런데 각자가 사생활 속에서 그래도
성령을 인정하는 어여쁨이 있다. 그래서 나와 여러분은 누구를 정죄하기 전에 또 내 자신의 약점을 자꾸 탓하기 전에 그것보다는 더 위대한 그분이 내 속에 존재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가 내 죄를 용서했고 소멸의 영으로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의 모든 행보의 전체에 관여하시는 그분이 있는, 그래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으로 충족히 살아가는, 보이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주를 삼고 뭔가 각자가 영혼 속에 크고 작은 경험들 속에서 충만함을 느낄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기쁨이요 나의 확신이다. 나와 여러분 확신 없이는 재미없어요. 무슨 수로 보이지 않는 성삼위의 하나님을 인정하며 살아요. 사건만 나면 후닥닥닥 버리죠. 후닥닥닥 버리고도 잘못을 못 느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순간 연약해서 버릴 수 있어요. 하나님의 시선도 싫다, 예수의 시선도 싫다, 성령의 시선도 싫다, 성삼위를 세 가지로 분리해서 세 분의 하나님으로 놔도 싫은 거예요. 그러한 것이 바로 나일진데 성령은 나를 가만두지 아니하신다. 내 잘못이 얼마나 크면 삼자들이 저런 말을 할까? 내 잘못이 얼마나 상대에게 누를 끼쳤으면 상대들은 내 약점에 대해서 저렇게 어려워할까? 이렇게 우리들의 마음이 변화를 가져오는 거예요. 오늘 나와 여러분이 함께 봉독한 13장 11절의 내용은 누구나 다 쉽게 읽을 수 있는 내용이고 쉽게 저마다 자기의 해석을 할 수 있어요. 그래, 내가 어렸을 때는 이랬지. 어머니로부터 태어나서 내가 내 의사를 표현한 한 5살까지의 내 모습이 있는가 하면 또 거기로부터 시작해서 사춘기까지의 내 모습이 있습니다. 또 그걸 지나서 이제 청년기로 들어가면 거기에 또 내 모습이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 단계를 거쳐서 이제 이 세상의 나이로는 장년, 더 이상은 노년은 이제 기대하기가 어려우니까 그러한 발전적이고 성장되는 모습을 본인에게서도 보지만 기르는 자식 안에서 보게 됩니다. 다 컸네, 아비보다 훌륭하네, 엄마보다 낫네, 이렇게 자식을 평가할 정도로 자식들의 성장률을 보면서 부모는 뿌듯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유아부터 5살까지 행동을 40 먹은 자식이 한다면 여러분들 복통할 노릇입니다. 정말 완전 장년이 되어서 완숙한 모습으로 한 가정의 성령의 통로로 가장을 하신 여러분들이 갑자기 사춘기를 만난 청소년 수준의 행동을 한다면 어마어마한 타격입니다. 여러분, 열매가 있는가 하고 무화과 나무 아래 와봤더니 열매가 없었을 때 충격을 생각해 보십시오. 기대에 어긋났을 때 내 자식이 정상적인 성장을 가져오지 못하고 이 정도의 나이에서 이 정도의 수준은 유지해야 되는데 전응아의 모습,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어느 행동과 삶을 살아갈 때 부모는 어떻게 할 수 없을 만큼 아픕니다, 여러분. 이러한 성장 과정을 누구나 다 갖고 있고 중학교 정도 가면 초등학교가 아주 어린아이의 모습이죠. 고등학교를 가면 사춘기의 자기 모습을 보고 웃지요. 대학교를 가면 고등학교 시절 철없이 혈기적으로 많이 움직였던 것이 또 수치스러운 거예요. 정말 유치한 거예요. 이렇게 본인의 성장률에 의해서 본인은 본인을 평가합니다. 나도 어렸을 땐 저랬지. 그래서 상대를 보면 내가 꼭 초등학교 수준이었을 때 저랬어. 이래서 용납이 조금 되는 거예요. 어떤 가능성이 없는 정신계의 고장이 났으면 그건 별도예요. 그렇지 않은 한은 또다시 나도 사춘기 땐 막무가내였어. 세상에 무서운 게 없었지. 이렇게 사춘기를 만나서 어려움을 겪는 영적인 사람들을 봤을 때 아이들을 빼놓고도 용납이 되는 거예요. 천방지축으로 옳고 그름도 악과 선도 구분하지 못한 채 내가 생각한 게 다 옳은 거예요. 내가 행동해야만 만족스러운 거예요. 이러한 철없는 사춘기도 누구나 다 지나갑니다.
자기는 사춘기가 없는 것 같아도 아니었어요. 반발이라도 하고 감정으로 복수라도 하고 말로 대립하고 다 지나갑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제 지난날 어렸던 수준만큼 지난날을 어리게 보는 거예요. 예수의 장성한 분량까지 올라갔다면 얼마나 인생이 어리석다는 걸 또 한 번 크게 느끼죠. 이제 뭐 사춘기니까 어려워, 청년기니까 어려워, 이 정도가 아니라 이렇게 나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거룩한 순리 안에서 자기의 장성해가는 모습을 평가할 수 있다. 그런데 이 장성해져가는 모습이 평균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느 부분은 아주 성숙한 어른이에요. 근데 어느 부분은 어린애예요. 성장기에 골고루 맞들임을 못한 우리들의 자는 그렇게 불균형스럽게 움직여 갈 수가 있어요. 그렇게 살다 예수님을 만났죠. 예수님은 할 일이 너무 많으신 거예요. 성령은 우리 안에 오셔서 높은 산을 평지로 만들어야 돼요. 또 밑으로 많이 들어간 골짜기를 또 끌어올려야 돼요. 하나님의 거룩한 인격이 그 안에 새롭게 형성되어서 거룩한 처소인 성소를 만들기까지 많은 작업이 계속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 높은지 모르고 내가 한 건 다 자랑스럽고 내가 한 건 다 완벽하고 나는 괜찮고 이렇게 높이 올라간 우리들의 무질서한 자아가 있어요. 그래도 내 정도는 돼야지 이렇게. 그런데 이 높이 올라간 자아를 주님이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평지를 만들어주지요. 그 높이 올라간 자아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손해보게 하고 상처를 내고 그 교만과 오만을 떨었을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정말 안입고 느꼈는지 참 많은 것들이 있어요. 예. 또한 내가 가지고 있는 높은 마음은 자그만 가락지 정도의 금을 갖고 있다면 우리 집에 가면 금송아지가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부풀리며 자기가 가지고 있는 아주 소량의 양을 크다고 대량의 물질로 그걸 막 표현합니다. 말로. 이렇게 살아가던 나와 여러분, 어이없는 측량법을 갖고 어이없는 저울초를 가지고 함부로 살았던 거예요. 예. 그러한데 여기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사람으로 살고 가는 게 표준이에요. 사람으로 어떻게 살았냐고 물어보세요. 예수님은 사람이셨잖아요. 어떻게 살으셨어요? 오감을 어떻게 움직이셨고 오성을 어떻게 움직이셨고 지정의를 어떻게 움직이셨고 양심을 어떻게 쓰시고 이성을 어떻게 발달하셨습니까? 이렇게 사람의 구성체인 그 보이지 않는 비밀스러운 인격 문제를 우리는 고민해야 되는 거야. 예수 믿고 나서. 왜? 아직도 바란스가 맞지 않는 내 자아는 월등히 높아진 자아로 우뚝 서서 많은 사람 앞에 장애물을 갖다 놓는다. 또 너무나 골짜기에 들어가서 의문스럽고 거짓스럽고 위선스러운 이런 것이 또 안 나타나는 거예요. 자기 속에서 움직여서 삼지에 피해를 주는 거예요. 자기가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은 거기까지 음부까지 쫙 비춰요. 빛을 쫙 보내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먼저 보게 하지 않아요. 내가 먼저 봐요. 본인이. 자기 심령 안에 음부의 골짜기가 있는 사실을 성령이 비춰줌으로 인해서 내가 참 못됐구나. 이렇게 숨겨진 자기의 비인격의 자아들을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받은 분들은 스스로 주님의 어떤 역사에 한 모퉁이를 같이 밟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깊이 들어간 우묵한, 가난하면 가난해서 깊이 들어갔어요. 열등과 비관과 갖가지 자격심과 이런 걸로 못 배웠으면 못 배운 대로 쭉 들어가 버렸어요. 건강이 나쁘면 나는 항상 나쁘니까 하고 비관하면서 밑으로 쭉 들어간 거예요. 이렇게 아주 음부의 골짜기로 들어갔어요. 가난해서 못 배워서 그리고 인정이 안 돼서 무언가가. 그런데 주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빛을 통하여 움푹 들어간 음부까지 구원의 손길을 펴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오셔서 이걸 자꾸 저 위로 이렇게 올려주시죠. 그 높은 산은 낮아지고 골짜기는 도두어지면서 평평한 평지가 되지요. 이렇게 되기까지 우리들은 지난날 죄인의 일을 버려야 한다. 주님이 일을 하시는 거지 내가 일하지 않죠. 십년계에 보이지 않는 세계의 비인격체를 붙들고 흔드는 건 주님이시지, 나는 한 번도 내가 비인격체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 슬퍼하고 고민하고 탄식하고 울어본 적이 없어요. 왜 내 원대로 안 해줘? 왜 내 생각대로 안 움직여줘? 이게 더 많지. 그렇게 본 적이 없어요. 예수 믿고 나서 아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요. 그냥 여러분과 내가 나누는 내용은 그냥 내 경험인 게 거의 다예요. 예. 이렇게 굴곡이 심한 내 불균형한 이 자아를 성령이 오셔서 기초 작업을 하시는데 높은 곳은 낮춘다. 음푹한 골짜기는 돋운다. 그래서 평범하게 된다. 이제 새로운 인격체가 자신감 있게 움직여 나갈 수 있도록 터전을 주님이 마련해 주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때 이제 성도들의 탄식과 더불어 후회스러움과 부끄러움을 느끼면서 야, 그때 나 형편없었어. 이렇게 야, 그때 내 모습이 얼마나 꼴물견이었을까. 정말 뒤뚱거리면서도 잘 걷는 걸로 착각했지. 수치를 드러내면서도 나만큼 괜찮은 사람은 없다고 생각을 했지. 이렇게 자기는 다 상대를 존중하고 의논한다고 하지만 이미 독선으로 결정난 걸 딱 붙들고 해결해 버리는 거죠. 그래도 자긴 잘난 거예요. 그런데 아니었시다. 여러분, 나와 여러분은 오늘도 창세기로 돌아가서 카인과 아벨을 봐야 합니다. 하나들은 아비의 근심거리가 될까봐 모든 걸 자기가 품습니다. 이것은 이 카인과 아벨 자체는 여러분 다 구속 안에 들어 있습니다. 이 구속 안에 택해진 성민 안에 아담으로부터의 전처가 다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어린아이 같은 카인, 의인의 자아에 대하여 하나님을 통해서 교육받는, 하나님을 통해서 새로운 인격의 형성을 받는 과정에서 그가 아벨을 죽였잖아요. 자, 죄인의 장성한 자는 아벨을 죽이고도 괜찮다. 어디 스스로 발로 나와서 내가 아벨을 죽였어요 이렇게 한 데가 한 군데도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쫓아갔죠. 네 아우 아벨이 어딨어? 하나님이 쫓아갔어요. 하나님이 쫓아가서 죄의 장성한 카인을 놓고 돌아오기를, 의인의 자아로 순복해지기를 원했죠. 내가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기회를 내던졌죠. 성도의 권고의 소리를 듣고, 그래, 내가 그동안 주님을 너무 거역했으니까 이제 이번만은 내가 주님 앞에 순복해보리라. 이렇게 돼야 되는데 내가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내가 그런 형편을 감수해야 됩니까? 내가 뭐라고 그렇게 손해를 봐야 됩니까? 이런 식이죠. 오늘 나와 여러분의 영혼 안에 카인의 자아는 장성하노라. 그러나 의인의 자 아벨의 자아는 어린 자아다. 거듭난 건 확실해. 그러나 더 이상의 발전이 없다. 기능하다, 전능하다, 기용하다. 정상적인 마음과 뇌가 움직여져야 되고, 보이지 않는 세계의 이 내적 형상이 정상 수준을 가져야 되고, 또한 육체의 움직임이 정상 수준을 표현해줘야 한다. 그런데 카인은 못했습니다. 아비가 얼마나 슬퍼할지, 얼마나 고통을 받을지, 얼마나 아우인 아벨이 어려워하는지 상상도 안 했습니다. 왜? 자기의 불만 때문에 악인이 되어가고 있었죠. 있는 대로 최고의 악을 드높이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나와 여러분이 예수 믿어가면서 그럴 수 있죠. 성경도 보고 예배도 보고 찬양도 하고 기도도 하는데
아비의 근심은 어디 갔든 상관없고 내 문제니까 내가 해결하는데 능숙한 가인의 살인의 칼이 막 휘둘러지지요. 보기 싫다, 밉다, 관계하고 싶지 않다, 이런 것은 주기놈과 다를 바가 없는 상태죠. 하나들은 아비가 근심할까 봐, 또한 형의 약점을 자꾸 얘기한다면 자기의 영이 슬퍼해, 자기 영이 탄식을 해. 이렇게 자기라는 한 사람이 하나님의 거룩한 통로와 한 통로를 쓰고 있으니까 본인도 걱정이지만 아비도 걱정이지만 더 걱정스러운 건 성령이시다. 직접적인 타격은 성령이 받으십니다. 그래서 그는 참았다, 묵묵했다. 오히려 그는 자기가 형의 형편에 대하여 살피지 못함을 탄식했을지도 모릅니다. 아비에게 숨기는 그 자기의 억울함과 딱한 사정을 표현하지 않는, 그렇다면 자기도 초월되고 아비도 초월됐는데 무엇 때문에? 성령의 현실이었다. 성령의 현실을 현실로 인정하기 위해 그는 마저 죽으면서까지도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룩한 진실이 있었다. 여러분, 그거죠. 성령 모신 사람은 하나님 때문에 모든 것을 감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교류할 수 있는 자아의 성장을 마음껏 가졌다. 얼마만큼? 예수 그리스도처럼 비교됐다. 이삭을 바친 아브라함이 그리스도의 수준만큼, 성부의 수준만큼 비교됐다. 여러분, 성경들을 보다가 그런 어떤 으뜸적인 모습이, 이거는 성부 하나님의 모습과 같네, 이거는 성자 예수의 모습과 같네, 이 사람은 성령의 모습과 같네, 이렇게 자기 안에 내 성장한 자아는 분별해낸다. 어린 때의 모습을 지금도, 10년 전의 모습을 지금도, 20년 전의 모습을 지금도 갖고 장성하지 못한 가인의 자아로 살아간다면 이거는 하나님의 아픔이요, 하나님의 근심거리요, 성령에 대한 모독인 것입니다. 여러분, 자, 이렇게 하여 나는 오늘 나를 본다. 어느 면은 가인처럼 득세하다, 죄가. 어느 면은 아벨처럼 순종스럽기도 하다. 그럼 너는 아벨이냐 가인이냐 구분하기 어렵다. 우리는 이러한 상태를 회색 분자라고 하죠. 날아다니기도 하고 기어다니면서 그 상황과 유익에 따라 변모해버리는 박쥐같이. 예수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거듭남이 확실했기 때문에 의인으로 표현하지, 그렇게 악인의 모습으로 현실을 함부로 엮어가지 않습니다. 오늘 이렇게 아이의 어린 수준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데, 그 당시에 고린도 교회의 사정은 은사에 치우친 어린아이를 말합니다. 방언하고 예언하고 지식을 넓히고 통역하고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병을 고치고. 이런 은사적인 면에 치우쳐서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성장을 못한 거, 이 안에서 그리스도와 같이 연합될 수 있는 내용이 없는 거예요. 주님은 어느 날 뜻하지 않게 내 앞에 선악과 나무를 탁 심어주셨어요. 이야, 내가 순종을 잘했으니까 주님이 이렇게 화려한 걸 내게 주셨구나,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그리고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이걸 다 갖겠어, 그냥 보암직한 사건 하나만 가지면 돼. 주님, 내가 어떻게 감히도 이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고 다 갖겠어요. 그냥 먹음직한 거 하나만 가지면 돼요. 이러한 내 모습이 있다는 것. 성장한 성도는 선악과와 관계없다는 것을 판단해낸다. 나는 선악과와 관계없어. 이미 더 끝나서 선악과의 과거의 시간은. 그런데 다시 뜻하지 않은 선악과가 오게 되면 나와 여러분은 내가 이렇게 하니까 주님 나를 축복했나 봐,
많은 여러 가지의 사건들 속에 시달렸는데 누가 나를 높이 평가하고 칭찬했어요. 야, 그러면 그렇지. 하나님 살아계셔. 내가 이렇게 한 걸 주님은 아신 거야. 그 나를 칭찬했지. 망할 징조죠. 예. 칭찬은 삼자가 하나님의 영감으로 나를 보고 바르게 했을 때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지, 내가 받아내는 게 아니야. 내가 받는 게 아니야. 우리는 우리가 받아서 병이 들어요. 나한테 정직하다 했어. 그 사람이 어느 날 나한테 겸손하다 했어. 어느 날 그 사람이 나한테 아주 온유하다 했어. 이 칭찬에 멍이 들어서 망하는 거예요. 많이 안 따. 난 한 개만 따면 돼. 그러나 장성한 자의 분량은 선악을 분별하느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 선악과를 갖다 주느냐? 네가 장성했어? 네가 먹을 만한 식탁이야? 네가 먹어서는 안 되는 식탁이야? 분별할 수 있도록. 그동안 많은 시련도 거치고 유혹도 느꼈고 많은 실패도 있었고 성공도 있었고 감사도 있었어요. 그렇지만 내가 어느 수준에 지금 달하는가를 주님이 너로 하여금 네가 증험해라 하기 위해서 선악과를 하나 갖다 줬단 말이에요. 이 무식하고 경험 없고 아직도 어린 내 자아는 그 칭찬에 솔깃해가지고 주님이 그렇지, 주님은 살아계셔서 명백하게 증언하신 거야. 아니죠, 여러분. 이미 그는 또 자격을 상실한 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속지 맙시다. 선악과는 당신과 나의 목이 아닙니다. 예, 나와 여러분 선악과 정도는 식별할 수 있는 분별력이 있어서 선악과로구나 라고 1차 분별합니다. 그리고 2차, 나에겐 선악과를 딸 자격이 없어. 죄에 장성한 능력이 있어야 탁 따는데 죄에 대하여 장성하지 못해서 나는 선악과를 딸 만한 실력이 안 돼. 내게 맞는 가장 멋진 하나님의 선악과는 나를 부인하는 것이다. 오늘 나는 그 선악과 앞에서 나를 부인한다. 난 겸손하지도 않아요. 난 정직하지도 않아요. 주님, 나는 오기스럽고 나는 거룩하지 않아요. 난 복수심에 불타고 뭔가 자기가 정반대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걸 빨리 인정해 줘야 돼요. 그런데 우리들 중에서도 유감스럽게 아직 성장되지 못한 가인의 자아는 또다시 불평불만하고 또다시 동생을 모함하고 죽이고 하는데 마음을 다 쏟게 되고 또다시 가인아, 아우가 어디 있어? 하면 내가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이렇게 죄를 회피해가는 전혀 관계없는 사람으로 이미 이거 심리학에 있을 거예요. 죄의 무감각이 뭔지를 심리학 공부한 사람들은 알 거예요. 내가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그는 그 인생 자기가 책임지는 거죠. 이렇게 뻔뻔스게 죄의 감각이 전혀 없는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을 속이고 형제 자매들과 화목하지 못한 내 이 비천한 내 비인격의 생활에 정말 바른 판단이 안 쓴다면 이거는 심각한 겁니다. 고칠 수 없는 중증의 무손병에 걸린 겁니다. 우리는 주님이 왜 선악과를 주셨는가? 선악 간에 분별하라고. 이것을 선택하면 어떤 결과가 오고 이거를 거부하면 어떤 결과가 온다. 그럼 장성에 그치고 있다고 하는 것은 선악을 분별하는 식별력이다. 그것부터 해야 된다. 나는 예수이냐 자격이 없어. 죄가 성장할 수 있는 비인격들의 요소가 얼마나 많아요. 그런 것들이 나타날 때는 나는 아직도 내 마음은 선을 요구하지만 내 행동은 아직도 죄의 모습을 그대로 지니고 있구나. 이렇게 자기를 이제 알아보는 거예요. 그리고 늘 아주 가면스럽게 난 하나만 땄어요. 난 하나만 요구하고 있지. 선악과 이 세 가지 큰 강보면 내용을 다 원하지 않아요.
나는 그냥 보암직한 거 하나만 있으면 돼요. 이렇게 자기의 죄의 짐을 감소시킨다, 자기가. 그리고 피해간다. 뭐 남들은 3개, 4개 다 따는데 나 그까짓 거 하나쯤 땄는데, 이렇게 죄를 가볍게 여기는 여러분들, 그리고 나가 아닐까. 가장 무서운 선악과는 성령을 무시하는 것이다. 가장 무서운 선악과죠. 예. 직접적인 관계를 맺고 있는 것은 나사렛 예수의 십자가의 도가 아니라 지금 성령이 존재하는 겁니다. 내 영혼 안에 성령이 오실 수 있도록 예수께서 길을 터주셨습니다. 그래서 내 안에 성령이 와서 직접적인 관계를 맺은 거예요. 직접적인 관계를 맺는데 거기서 그 성령을 무시하는 거예요. 내가 한 건 괜찮아. 그리고 나는, 자기는 이미 초등학교 수준밖에 안 하는데 자기는 굉장히 장성한 대학 이상의 수준과 그리고 장성한 걸로 자기를 오해하는 거예요. 이런 데서 빚어지는 오류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오늘 여러분 같이 이렇게 얼굴을 보면서 주님의 소식을 전하는데, 행여나 내가 보암직한 열매 하나 따서 숨긴 게 아닐까? 행여나 먹음직한 열매 하나를 가지고 내가 방황하는 거 아닐까? 무언가 지혜로운 탐욕스러운 것을 가지고 절절매는 게 아닐까? 토해라. 주님은 토설하라 그랬어요. 주님, 내가 먹음직한 사건에 붙들려 있군요. 주님, 내가 보암직한 사건에 신음하고 있군요. 탐스러운 사건에 내가 팔려갔군요. 아니죠. 이래선 아니 되지요. 라고 발견하여 식별의 능력, 분별의 능력은 성장하게 가고 있다는 사실이다. 주님은 우리에게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방언도 없어진다. 예언도 패한다. 모든 은사적인 너희들이 정말 멋지다고 생각하는 성령을 통해 나온 은사가 다 훌륭하지만 인격에 영향을 주지 못한다면 아무것도 아니다. 그리고 사랑을 가장 가치 있게 드러내셨어요. 처음에 예수 믿으면 방언이 단 줄 알아요. 예언이 단 줄 알아요. 거기에 나타나는 성령이 가지고 있는 신비한 초능력의 신비가 나를 통해 나타나면 그거의 탐욕이 너무 큰 거예요. 남보다 더 많이, 남보다 더 잘, 예언도, 방언도, 통역도, 치유도 다 남보다보다 자기만은 우수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진리가 없는 거예요. 보암직한 사건에 매달려서 밤새 기도하죠. 먹음직한 사건에 매달려 밤새 기도를 하죠. 지혜로울 만큼 탐스러운 사건에 주님 앞에서 이거 하나만 이루어 주시면 나는 11조를 당신께 갖고 당신을 내 하나님으로 삼겠습니다는 야곱의 흥정이 기도 속에 있었다는 거예요. 어처구니 없는 무식한 사람의 이 미신성 강한 내 안에 하나님의 거룩한 은사가 돌변해버린 거예요. 내 만족을 위한 은사로 돌변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진리가 흥황될 수가 없어요. 보는데 만족해, 듣는데 만족해, 뭔가 느끼는데 만족해. 뭔가 나라고 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육체의 본능의 발달에 대하여 저마다 채우고 싶은 마음. 그런데 그게 세상 것이 아니고 신령한 거라는 것 때문에, 성령의 것이기 때문에 자기를 끄집어내지 못해요. 당연히 그래야 되는 줄 알아요. 어느 분이 전화통화를 하다 그런 말 했어요. 은사를 알고 계시냐고. 나도 많이 해봤다고 그런 거. 그랬더니 그걸 어떻게 바꾸셨냐고. 그거 바꿀 때 얼마나 어려웠겠냐고. 아니에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주께서 싫다 하시면 끝나는 거지. 내가 존재하는 자체는 주님과 나 사이예요. 주께서 그걸로 인하여 내가 한 톨의 인격조차도 변화시키지 못하는데 왜 내가 그걸 붙들고 오래 가야 합니까? 주께서 내게 반응을 하셨다. 싫다고. 그러므로 이 어이없는 이단들도 만들어낼 수 있는 이 은사를, 진리를 모신 내가 진리의 사람으로 쓰지 않고 이 은사에 치우쳤던 1, 2년의 시간이 내겐 정말 주님 앞에서 후회스러운 시간이에요.
또 그러나 좋은 점은 경험을 했기에 은사를 충분히 아는 사람들을 만나면 교제를 할 수 있어요. 무시하지 않아요. 주님 건데 어떤 거 하나라도. 그러나 그 은사가 내 인격에 큰 영향을 못 미쳤어요. 그것 때문에 내가 인격적으로 달라진 게 별로 없었어요. 기도만 하면 이상이 오기를 바라고, 기도만 하면 방언이 수나라로 바뀌잖아요. 그런 묘미, 또한 기도 속에서, 방언 속에서 해석이 막 흘러나오죠. 얼마나 많은 상대를 직감할 수 있고 볼 수 있죠. 숱한 은사가 있단 말이에요. 거기에 무당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서 나를 구원하신 주님을 찬송할지로다. 예. 그것은 그냥 있다는 것으로 만족하지, 그것이 신앙의 주제가 될 수는 없습니다. 이제 고린도 교회를 말씀하시면서 이런 것은 어린아이의 일들이다. 맛있는 거 하나씩 주면 만족해서 기쁨이라고 좋다고 한다. 그렇지만 인격을 변화시키는 아픔을 겪는 문제가 왔을 때 너희들은 안 버린다. 그래서 장성한 자에, 장성하고 나니까 어린아이 일을 버렸노라. 아주 유치하더라, 창피하더라, 부끄럽더라. 참된 진리가 내 영혼을 주장하여 예수의 한 면이라도 만들어내야 되는데, 성령 받았다고 구원 받았다고 하는데 불구하고, 첫째, 형제 자매의 화목이 안 이루어져. 한 가정의 아내와 남편과 자식의 소통이 안 돼. 이런 것들을 본다면 뭔가 크나큰 모순에 매달려 있는 거예요. 내 남편이 이걸로 인하여 목에 가시처럼 느낀다면 빨리 정리를 해야죠. 내 아내가 이렇게 함으로 정말 가슴앓이를 하고 체한 것 같이 쩔쩔맨다면 빨리 정리를 해야죠. 이것이 장성한 사람이에요. 선과 악을 구분할 줄 아는 장성함이 첫째다. 그리고 판단한다. 판단하고 셋째, 내 것으로 선택한다. 어떤 걸 선택할 것이냐. 이거를 따먹으면 카인이냐, 이거를 따먹으면 아벨이냐, 이렇게 자신을 판단한 다음에 그 지혜는 어디까지 가느냐. 선을, 성령을 인정하는 선택권까지 간다. 그래서 주님을 선택한다. 아주 자연스럽다. 막 억울하고 뭐 이런 게 아니라 당연한 내 목이다. 선을 선택하는 것이, 성령의 요구를 선택하는 것이. 그래서 깊은 골짜기가, 높은 산이 무너져 내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자유하실 수 있는 거룩한 성소가 지어지는, 이제 거기서부터 하나님은 나를 찾아오시고 나는 하나님을 찾아갈수록 둘의 통로가 하나가 된다. 그래서 함께 감사하고 찬양하고, 그리고 그분은 내 경배를 받으시고 나의 순종과 존중과 복종을 다스려 주신다. 정말 아무것도 모르고 말로만 내가 복종해요, 내가 순종해요, 내가 당신을 존중해, 이건 아니다. 진실로 내 안에 주님께 복종하고 싶은 갈망, 그대로 인정해드리고 싶은, 나에게 뼈를 깎는 아픔이 온다 할지라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렇게 나와 여러분이 어린아이의 일을 버리고, 신령하다고 해서 그거 다 아니에요. 인격이 없어 이웃과 화목이 안 되면 그건 아니에요. 하나님과 성부와 성자와 성령과 화목이 안 되면 그건 아니거든요. 그러므로 오늘 나와 여러분은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당신 선악과 땄잖아. 네, 내가 선악과를 땄죠. 당신이 먹음직한 열매 하나 감췄잖아. 예, 내가 그렇게 했죠. 이렇게 자기의 사건을 자기가 알고 인정해야 한다. 네가 아벨을 죽였잖아. 내가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이렇게 돌아가면 우리의 자아는 죄를 향해서 치닫는다. 누구만큼? 죄를 지상에 끌어들이는 루시퍼만큼 교만해진다. 엄청 잘났다. 자기가 하고 있는 일은 지금 다. 이런 식으로 된다면 우리는 선악을 식별할 수 있는 분별의 능력이 없다는 거다.
하나님의 영은 하나님의 깊은 곳을 통달하신다고 기록하셨다. 나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영을 모신 사람들로서 그분이 찾아가는 데까지 가는 거다. 그래서 그분은 오늘도 나와 여러분에게 이 유치한 초등 수준에 또는 사춘기 수준에 이러한 어떠한 여러 가지 시대에 맞춰 살 때 어리다는 시대로 들어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장성한 시대로 들어가서 오늘 어린아이 같이 생각하는 사람을 용납해주고 어린아이 같이 더듬는 사람의 갈 길을 가르쳐주고 어린아이 같아서 심술 부리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인색하고 그 어린아이 같은 판단만 하고 사는 사람에게 거룩한 권고도 해주시고, 그래서 나와 여러분은 참 진리이신 그리스도를 늘 말씀드리죠. 현실화시켜보자. 조금이라도 괜찮다. 주의 말씀이 이러니까 내가 이래야 돼. 이건 강요다. 자기에게 자연스럽게 된다. 어떻게 하면? 평상시의 사생활 속에 예수님을 존중해드리면, 평상시의 사생활 속에 자기의 행동, 언행이 기도라고 생각해봐라. 늘 주님 앞에서 실수를 하지 않으려는 조심성이 따라오지. 자기를 풀어 헤쳐놓아서 이 사람도 좋다 저 사람도 좋다는 창녀를 만들지 않는다. 난 굉장히 기분 나쁜 게 그거예요. 우리에게는 하나님 같은 사랑의 경계도 없는데 굉장히나 인정 많고 사랑 많고 동정 많은 사람으로 알고 이 사건도 좋자 저 사건도 좋자 이 사람도 괜찮아 저 사람도 괜찮아 하고 자기를 열어서 다 주고 나는 창녀 같은 신앙을 갖고 기분 나빠. 기분 나빠. 정말 기분 나쁘죠. 알아들을 수 있는 자 알아들을 수 없는 자 구분할 수 있어야 되고, 줘야 되는 자 주지 않아야 되는 거 구분해야 되고, 바른 것과 바르지 않은 거에 대해서 가르쳐줘야 되고, 뭔가 우리들은 그리스도의 경계라고 하는 거룩한 거룩성의 소유자들이다. 정말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예수의 권위의 자존심이 각자 영혼 속에 딱 부러지게 서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성도들의 사건이나 내 사건을 정확하게 보고 정리해 줘서 와 장성했네, 어른이 됐네, 그만하면 괜찮겠네, 아직도 미성장적인 어린애 같은 부분은 있지만 이제 그거를 침노에 들어가면 되겠네. 이렇게 나는 늘 그전에 가르칠 때 그랬어요. 이 불균형한 내 비인격을 잘한다는 한쪽에 치우치면 안 되고, 좀 잘한 거 다 멈춰놓고 밑에 거를 끌어올려가지고 어느 정도 바란스를 평균적인 점수를 갖고 있어야 한다. 전체를 40점으로 만들어도 괜찮다. 그런데 우리는 높이 올라가는 80점이 40점이 될까 봐 불안해서 못하는 거예요. 그럼 0점인 건 어떡할 거냐고요. 이걸 끌어올려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인정받고 내가 잘하는 걸 좀 안 해야 돼요. 안 하고 좀 놔둬야 돼요. 그리고 밑에 거를 끌어올려. 자꾸 실수하고 대립되고 뭔가 용납이 안 되고 시비가 되는 건 끌어올려야 돼요. 주님 앞에서. 이건 아니죠 주님, 이러면 안 되죠. 이렇게 하면서 예수의 인격으로 이걸 끌어올리고, 높이 올라가는 카인의 자아 같은 이 엄청난 불량자의 이 태도는 정지를 시켜놔야 돼요. 그러므로 나와 여러분은 오늘 내가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장성에서 보니 신령한 은사도 예수를 현실화시키지 못하면 별것이 없고, 또한 현실에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뛰어나다고 해도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그것도 별거 아니라는 것. 오늘 주님은 어느 쪽에서 나와 여러분을 장성하기를 바라느냐? 성령 안에서 진리를 옳게 분별하여, 진리를 옳게 분별하는 모습, 장성한 모습이다. 악과 선을 바르게 알고 선택하는 것, 장성해가는 모습이다. 그래서 나와 여러분은 성령 충만이 감정이 결코 아니라는 것. 성령 충만은 예수 그리스도를 현실화시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매를 맞아야 될 때는 맞읍시다. 손에다가 대못을 박는 사건이면 받읍시다. 채찍이 등어리가 골이 빠지도록 맞는 사건이면 그냥 맞읍시다. 이렇게 만들어내는 것이 예수의 현실을 만들어주는 겁니다. 여러분, 목마른 시대에 주님의 생수가 되어주셔서 여러분과 그리고 우리가 그리고 하나님이신 세 분의 역사가 끊어지지 않고 각자의 심령에서 나타났으면 좋겠어요. 내가 소원은 그거예요. 나가서 1000명을 전도하는 거 아니라 재산을 다 팔아 구제하는 거 절대 아니에요. 성령이 역사하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그분의 소리를 듣고 감격하고 그분의 소리를 듣고 나를 포기하고 의인의 자아로 성장을 시키고 그분의 친구가 되고 그분의 연인이 되고 그분의 설계가 되고 그래서 네 주님 그렇죠. 이렇게 해가면 나와 여러분 진지한 예수님을 믿고 생활할 수 있습니다.